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생각보다 더 바르고 더 현명하고 더 고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더욱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른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늘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사단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줘요. 자꾸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생각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도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세 종류로 떠오르는데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육으로부터 진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또 하나는요 영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꼬셔서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주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예, 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테이크한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동의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거절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생각이다.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그것을 나의 생각인 마냥 그리고 또 그것을 동의하면서 맞아 그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다른 데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누구의 생각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유지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생각대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도록 소망하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진짜 죽었다 살아난 천국 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니까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는 그토록 죽기 싫어했던 사람이 절대 안 가 막 그랬던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요 천국을 보면은요 뿅 돼서 뿅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 주님 나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대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만나면서 그의 생각을 노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권세 있는 자인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이것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으소서. 전혀 다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깨뜨리신 겁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교만한 모습을 깨뜨리기 원하셨어요. 그의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권세 있었기 때문에 늘 뭐예요? 대접만 받고 살았어요. 늘 대접만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지금 대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엘리사가 자신을 대접해야 할 것 같은데 나와서 땅에 엎드리든지 인사하면서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고쳐야 되는데 이건 완전 푸대접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난 것이에요. 치료고 뭐고 뭐예요?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문둥병이 아니었으면 그의 교만을 깨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둥병이 아니면 저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엘리사를 보면 벌써 자신이 지금 병거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의 그 부하들 있잖아요. 벌써 죽이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서 감히 권세 있는 나에게 저렇게 행동해? 능지처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문둥병이 자기의 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요. 하나님이 문둥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나에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지를 두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고거 아니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것 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더 축복, 더 놀라운 고귀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봤자 30년입니다. 40년입니다. 제가 40년 살면 90세. 난 90세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살아봤자 뭐 3, 40년 그죠? 내가 그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고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 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 두지 않으면 사람이요 세상에 그냥 덮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썩어져 없어질 건데도 그게 마치 내 영혼이 나에게 있어야만 될 것 같이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도 이 문둥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루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문둥병 때문에 그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엘리사와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믿는 자에게는 다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고난조차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고난받으면 그만큼 손해요. 이제는 더 이상 더 살아갈 날이 없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불쌍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보다 더 큰 것들을 얻고 더 소중한 것들을 얻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축복들,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형통할 때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축복으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서 난 이러한 사람인데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나만 자신은 권세 있는 자인데 그 한 나라의 영웅인데 나는 그래도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 없어요. 병 고쳐줄 수는 있어도 너가 나에게 나오려면 그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너가 대신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혈과 나아가는 그 집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마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는 용사예요. 그는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근데 그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가 그 나라를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웅이 된 거예요. 군대 장관이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라를 구할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그때에도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과 그의 재능과 그의 그것으로 잘난 맛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나의 은혜로 된 거야. 너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너가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내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너가 영웅이 되고 용사가 된 거야. 그래서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제 알겠니? 문둥병 이전에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어.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이 되었잖아요. 내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대. 나는 그분을 믿어야만 돼.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만 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네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네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올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낮은 자세,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을 겸손케 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마음을 겸손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왕이시오. 그분은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우리는 천국을 가까워 소유하게 돼요. 천국은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고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의 겸손을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정말로 신앙적인 면에서 겸손한가? 그렇다면 겸손은 뭘까요? 내가 신앙 면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예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셨을 때 보기에는 누가 의롭죠? 바리새인인가요? 세리인가요? 바리새인이 의롭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아니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롭잖아요.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바리새인이 의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죠?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에 빠졌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죠? 라는 마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진짜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나의 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거. 늘 하나님의 은혜.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겸손은요 그냥 일부러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직한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따져 들어가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실체를 정말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의 그 열심과 자신이 한 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위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저희가 새벽기도 아침 기도할 때마다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뽕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어린애가 올라가면 그나마 뭐 보기도 좋을 텐데 어른이 달아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분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삭개오가 올라간 거죠.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가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그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찬스와 결정적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삭개오는 거듭난 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난 의로우니까. 난 바뀔 게 없어.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변화될 게 있는 거예요. 더 바뀔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다른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도덕적이고 군자와 같이 사는 사람 다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면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왜 자꾸 뭐 열반이나 뭐 천국이나 다 착한 일 하다 보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뭐 죄 별로 지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착하다라 그래. 나 버없이도 산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 속으로 천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가 행한 그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이야기하며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릅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한 일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믿는 자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것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선한 일 하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자꾸 자기 의에 빠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주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극단적인 여러분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계명을 통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좋은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너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정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를 수 있을까? 한번 해볼래? 나의 온전한 뜻이라면 나는 너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로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내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엘리사와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쉽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더 큰 축복이 주어지고 있구나.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지금 주어지는 시간이 있구나.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보다 더 훨씬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달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까지 그런 기도의 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인해 신뢰하시면서 즐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